259장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요즘한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일에 미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가. 우리가 한 사람이 개인이 살아가면서 한 존재가 존재하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이 똑같은 상황 속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몇 가지로 볼 수 있겠나? 몇 개가 하나님의 이루심이라 할 수 있을까? 저 보면은 참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다. 내가 참 어려울 때마다 또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복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심,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몇 가지로 보는가? 내 한 사람의 존재, 한 개인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이루심의 연속이죠, 연속. 즉, 한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다 그것이요,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루심이 들어있다. 한 존재가 다 그러한데, 한 하나님의 이루심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걸 보면은 무병, 병이 없는 상태, 또 참 무탈, 무병 무탈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탈이 없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하나님이 이루었다, 나에게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알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이 남기신 장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장치, 교회죠, 교회. 교회는 우리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여기 이제 내 개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즉 내가 하나의 존재입니다. 존재. 이걸 또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하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한 개인은, 실체적인 지금 현재 한 존재는 적어도 면역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면역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면역 시스템 중에서 신체 면역 시스템이 있고,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있고, 유전체 면역 시스템이 있고, 그러면은 영적인 면역 시스템이 있다. 또 한편은 언어의 면역 시스템이 있다. 언어. 5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체 면역 시스템이 지금 현재 다들 어느 정도 이걸 아는 정도인데, 나머지는 이론화되어 있지 않고 언어가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 면역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가 인류들 속에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말인데, 어려웠게서 쓰고 있죠. 면역체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모르는 이 면역 시스템, 우리 개인에게 있는 신체 면역 시스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하는 이 내용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중국에서 일하는 우한폐렴 있잖아요. 우한폐렴. 이 우한폐렴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에서 보는, 즉 우리 신체의 면역 시스템으로는 이것이 우발적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면역 시스템에 이것이 제외된 내용이에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신체 면역 시스템에 나타나는 코로나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는 자연적인 거고 천연적인 거고, 이거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요, 다 이게 감당이 됩니다. 즉 면역 시스템, 모든 인간이 면역 시스템으로 이거를 면역 시스템이 약한 사람은 그게 치명적으로 당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 거의 대부분이 그 면역 시스템 통해서 개인 대부분이 약을 안 써도 다 그 치유되는 거예요. 천연적인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위적인, 이번에 그 중국 우한폐렴은 인간이 약을 쓸 수 없는, 이게 그 조작된 거예요. 조작. 유전자 조작을 해서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을 해갖고 만들어낸 이 폐렴 계통이니까 코로나19라 그러죠. 코로나19. 코로나19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천연적인 아니니까. 코로나19라는 거는, 이거는 우한폐렴을 막을 이름 자체를 우한이란 이름도 없애버리고, 또 중국에서 발생됐다 이 이름 없애려고 이런 어떤 다른 변종에 대한, 코로나의 변종 중의 변종인 인위적인 변종을 막아버리려고, 그 말을 안 쓰려고 코로나19하고 하는 일반 코로나하고 어떤 같은 이름으로 쓰는데, 이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일반 코로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던 질병, 이거는 다 천연적인 거라. 근데 이 우한폐렴은 우한폐렴으로 둬야 되고, 그리고 중국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둬야 되고,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이거는 문재인 폐렴이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내용은 우주 만물 전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현상이요, 다 내 한 존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인체 면역 시스템에 나타나는 인체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작동되어지는 내 한 사람의 존재에는 우주 만물이 아무리 만물이 넓고 아무리 그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그 작용,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작용이 내한테 다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개인이지만은 이건 뭐 한 개인이 영원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한 개인이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교, 대비되도록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2019년 12월부터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또 2020년 2월 20일에서 대한민국 멸망이라 하는 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요소에서 지금 우한 폐렴이고 중국 바이러스예요. 이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루심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하는 거예요. 체킹. 지금까지는 그냥 자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회복시키거나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갈 수 있었어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못했다는 사람만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는 요소가요 분명히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구나 이 내용을 안 해도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해도 하나님의 그 이루심에 대해서 자연히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한 폐렴은 인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과거의 내용하고는 다르게 인간이 저지른 것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 수 있을 엄청난 역사를 동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2020년 2월 20일에 멸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정광훈 목사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제부로 벽보에 여기 지금 붙여놓은 내용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어제 밤에 이걸 다 했어요. 요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 대한민국 망했답니다. 대한민국 온 전신에 막 대한민국 망했다를 어제 스티커를 통해서 다 붙여놨어요. 스카이 테이프.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을 지금 요 뒤에 있는 포스터예요. 전부 다 대한민국 망했다니까 요 포스터를 위에 잘라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연결해서 만들어낸 거죠. 정광훈 목사가 저 말을 할 때 늘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는 걸 말을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에 저렇게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을 써놨어도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만든 포스터니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하나의 계시된 내용으로 자기가 표현하는구나 다들 이렇게 그냥 편안히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저렇게 딱 해서 붙이면은 이렇게 차에다가 제가 차 뒤에다가 붙여갖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반응하는 내용은 대한민국이 망하면 되느냐 이런 반응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망했다 하면 이거는 막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광훈 목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하는 말 그냥 예사로 넘어가 버리죠. 이게 얼마나 자세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을 듣고도 저는 보고도 내가 뭐 일부러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포스터가 있잖아요. 기존 있는 포스터를 가지고 저래 썼는데 저기 참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카톡으로 보냈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주장해라. 지금부터는 이제 정광훈 목사 구속되고 이러고 난 뒤에는 제가 저걸 보내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걸 빨리 국민들에게 알려라. 근데 그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아니 자기들 하는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뭘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이런 걸 전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한번 봐보십시오. 이미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난 너무 귀한 그런 형태를 보는 거죠. 저 말을 포스터를 가지고 막 뿌리던 사람들 뭐 수천만 장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막 뿌리는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가 앞에서 막 강의할 때 나왔을 때는 저거는 뭐 그냥 하나의 정광훈 목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했지만 본인들은 뿌리는 사람들은 늘 보던 포스터의 표현인데 제일 위에 있는 건데 어쩌면 정광훈 목사의 주제인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정광훈 목사한테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 구속돼가지고 저거 말만 이렇게 표현할 때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까지 그래.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그럼 대한민국이란 걸 한번 보자고. 대한민국 망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을 지금 현재 2020년 2월 20일로 해가지고 제가 날짜를 이렇게 뽑고 날짜까지 일부러 박았잖아요. 이렇게 2020년 2월 20일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 어찌 그 하신 말씀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발라암의 선지자 성경에 등장하기에는 이 사람을 선지자로 할 수 있느냐 할 정도의 발라암 선지자의 말을 인용되어지는 성경 말씀이죠. 그 말씀을 저는 2020년 2월 20일 날 이 말씀을 인용해갖고 카톡으로 수백 장, 수백 군데를 보냈죠. 그러니까 카톡에서도 제재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카톡에서 반응 들어가고 뭐 나를 고소하니 안 하니 하고 막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그럼 망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저렇게 알린다고 망했느냐? 정광훈 목사가 표현할 때 정광훈 목사를 나타날 때 그때 망했느냐? 언제 대한민국이 망했느냐? 저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대한민국 그게 망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정리해서 정광훈 목사의 표현에 하나님 말씀이니까 또 2월 20일 날 그 나타난 정황 자체가 중국 바이러스가 신천지를 통해서 나왔다. 이제 여기서 막 정폭식이 더구나 대구 신천지 통해 오니까 이거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다. 이제 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이런 집회 형태는 오히려 이용당한다.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망한 것을 이제 알려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한 거죠. 대한민국 자체가 볼 때 망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망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시기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결정해난 거예요. 이미 결정난 것을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이걸 듣고 나서 바로 이야기한 것보다는 이걸 갖고 알리잖아요. 다른 사람 물어봤잖아. 문재인 하야 7가지 이유. 문재인이 하야만 되면은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 줄 알고, 정광훈 목사는 포인트를 그래 맞춰간 거예요. 그렇게 문재인 하야라 하고 한 건데, 실제로 대한민국 망한 거는 하나님 보시는 시점입니다. 시점. 그걸 저는 2020년 2월 20일 날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내용을 보면서 대한민국 망한 데는 하나님이 보시는데 시각으로 볼 때는 정광훈 목사는 말은 그랬지만은 문재인 하야 쪽으로 맞춘 거고, 저는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이 맞으려면은 맞다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된다면은 세 가지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진작 대한민국 교회가요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야. 10월 3일 날에서 10월 25일까지는 제가 바라본 거죠. 왜 이 목사님, 교회들이 왜 참석 안 하지?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왜 참석 안 하지? 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미 대한민국 교회가 오래전부터 회개하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망가진 거.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서 망가진 게 아니잖아요.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여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준비되어져야 될 여자인데, 어떤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망가진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드심에 어떤 여러 가지 섭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몸을 가져버려, 몸을 낮춰버렸잖아요.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11조를 해라. 내 거를 가지고 반드시 내 거로 드리라 하고 있는 11조에 하나님이 창녀의 11조는 받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 창녀가 결국은 대한민국 여인이라는, 대한민국 여인.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지. 세 번째 우리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는 국가 조직이죠. 국가 조직. 국가 조직이 지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건 설명은 어제 아주 어제 산에서는 어제 좀 해놨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안 했죠. 이 국가 조직이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성경에는 어느 부분이냐면은 신명기 21장입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에 가면은 제가 감주 있을 때 한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체가 죽은 사람이 어째서 죽은지 모를 정도로 한 사람이 그 성에 어떤 성에 있다. 가까이인데 어디 뭐 길에 떨어지든지 어디 있다 그러면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때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성에서 제일 가까운 원근을 재라, 원근을. 그 있죠. 2절인가 그 있죠. 21장 2절에. 그래가지고 가까운 성에서 그걸 책임지라 하는 거죠. 이거는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바로 이 사람이 죽어가는 데에 책임을 지지 않는 행정. 다시 말하면은 주사파들이 일으키는 그 자살 대본들. 죽고 나면은 완전히 영무시하고, 죽기 전에는 막 이리저리 활용하고 지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그 내용에 대해서 일종의 우상화시키는, 사람들을 자살하는 이런 내용에 사람들이 자살했다 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자살공화국 1위잖아요, 1위. 이런 내용의 국가가, 국가가 뿐만 아니고 교회가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이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 자살 1위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잖아요. 아무런. 대한민국 교회가 조치를 안 했으니까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런 어떤 행동 할 수 있는 그걸 몰란 거고 아닌 거고, 자살이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성행하고, 조금만 있으면 문제만 생기면 무조건 그 사람을 죽이면 나머지는 문제를 파가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교회나 여자나 국가 조직이 아무런요 항의를 할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에 비춰서 대한민국을 진단할 때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는요 이미 진작 나온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요, 이거는 대한민국에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그게 기회였던 거지, 정광훈 목사가 활동할 때는. 근데 그것을 기회를 이제는 정리하는, 더 이상 이 기회로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한폐렴이란 말이에요. 우한폐렴 사태.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우한폐렴 사태. 분명히 대한민국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이런 사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우한폐렴을 있는 중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데 대한민국은 열어놨잖아요. 그래갖고 종교에다가 신천지라고 하는 것에다 연결할 때 2020년 2월 20일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날짜를 정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냐. 이거라도 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각을 열어준다면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요, 전 인류를 볼 때는요,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 그럼 우리는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인류 속에서, 이 대한민국 망했다가는 이 말이 대한민국에서 났기 때문에, 전 인류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남아있었다 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전 인류와 더불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준비를 해야지, 이 준비를. 이 준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두고두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내용밖에 없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자. 이거는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라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